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4장을 보시도록 하셨습니다. 2권 4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과 버림받은 자들의 활동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는데 4장의 큰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4장의 큰 타이틀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 강요, 영한 기독교 강요는 이걸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지냐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어떤 행위, 어떤 결정, 그리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고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과 수많은 행동들의 근원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것이냐? 여러분, 사단이 하는 아주 교묘한 수책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기 못하게 하는 것. 그죠? 그 또 하나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은 또는 어쩌면 거의 모든 문제들은 사단의 역사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느냐? 근데 이 사단의 역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성경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허용이 아니라 뭐죠? 허락이에요. 근데 이 허락이라는 말과 허용이라는 말을 제가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허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이 무관심하게 좀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허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을 허락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가냐면 어떠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허락을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죄악과 우리의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요? 심판의 개념으로. 또 어떤 개념이 있죠?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훈련하실 때 독특하게 훈련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여러분 대부분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죠? 막 애쓰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냥 은혜 받고 그 삶이 그냥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변화되어지면서 어떻게 그냥 막 잘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잘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원래 성격이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원이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와 이런 탁월함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본성적으로 게으릅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서부터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타고날 때서부터 본성적으로 악하고, 타고날 때서부터 본성적으로 사랑이 없고, 타고날 때서부터 본성적으로 불경건합니다. 근데 특히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소위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은 거듭나는 것에 주로 관련하여 표현하는데, 은총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합시다. 주로 이제 은총이라는 표현을 칼빈이 표현하니까. 여러분,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는 것의 특징이 뭐죠? 그 유익이 뭐죠?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다 거듭나는 건 아니죠. 다 거듭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유난히 경건한 집안에 많이 주시죠. 근데 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 있잖아요. 이 영적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처럼 경건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죄를 억제케 하는 은총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또 하나의 죄를 억제케 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TV나 그런 영화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못 보도록 절제를 시키죠. 그거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죠. 미국의 그 어떤 굉장히 경건한 그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과 자기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는 아예 백화점 같은 데도 출입을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억제케 하신 은총을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죄를 억제케 하신 은총을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경건하게 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은총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좀 원래 착한 것 같아. 나는 좀 타고난 성품이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좀 더 경건하게 타고난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잠깐 걷어가세요. 근데 잠깐 걷어가시는데 그 걷어가신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사단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나? 라고 하는 걸 한순간 알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저희 그 고모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고모할머니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의 기간을, 연단의 기간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고모할머니께서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고모할아버지가 약간 좀 그 무능했던 것 때문에 원체 가난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나마 의지하고 살던 남편을 하나님께서 남편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근데 걷어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과 이 좌절감이 송두리째 몰려오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기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성이 컨트롤이 안 돼서 집에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것 가지도구로 다 때려부셨대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악을 쓰면서 막 냄비고 뭐고 다 때려부셨대요. 집안에 있는 걸. 그래서 제정신이 딱 돌아오고 나서 자기 자신을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어?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이 정도도 평안하게 감정이나 통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선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조그만 선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뭘 더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만 의존하면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만 의존하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요, 기도를 안 하고 강단에 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엉성하게 하고서 강단에 쓸 때는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기도를 엉성하게 하고서 강단에 섰을 경우에는 그날은 완전히 초토화예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가 무엇이어서 회종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저는 설교하면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야, 오늘 설교 진짜 안 된다. 뭘 말해야 되는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일 고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실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특히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은총을 많이 부으시지 않으면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딱딱하고 어려운 기독교 강요를 읽은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요,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보고서 내리 읽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날은요, 어떠냐면 설교하다가 시간 딱 보면 한참 설교한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그냥 얼굴 많이 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은혜를 더 의지해야 되겠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더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바짝 매달려야겠다. 내가 육신도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컨디션 안 좋다고 내가 대충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한 번도 봐주시지 않는구나. 근데 제가 초보 때는 어땠냐면요, 되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기도도 가끔 가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 어쩌다 한번 제가 좀 너무 컨디션 안 좋고 제가 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런 건데 봐주는 게 없습니까? 근데 봐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신기해요. 은혜를 의존하면서 사는 건요 10년을 기도하면서 살아도 몸에 배질 않아요. 근데 은혜 의존하지 않고 2번, 3번 설교가 잘 되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 정말 안 하고 강단에 설 담대함이 그냥 한두 주면은 그냥 생겨요. 얼마나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한 2번 정도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설교했는데도 설교가 잘 되니까 꼭 굳이 내가 죽기 살기를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외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기 전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서는 사람, 참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비지땀을 찔찔 흘려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말을 잘한다고 착각하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는 게 내 능력이 원래 대단해서 그런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실패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자,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전형적인 특징의 칼빈이 뭐라고 했죠? 의지의 변화라고 했어요. 의지의 변화. 근데 의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의지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를요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체험으로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로 주로 표현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는 그냥 설교 들으면서 오늘 설교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흐뭇해졌다,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서 내가 정말 회심한 자로서 나타나는 증거까지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셨을 때 그 은혜가 부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의 의지가 변하는데, 의지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 의지가 어떻게 변한다 그랬습니까? 의지의 체인지, 변화가 아니라 옛적의 의지가 깨끗이 마치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지워지고 새로운 의지가 창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새로운, 나에게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이스만 박사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게 되어진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만 박사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로 끝났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사실 의지가 바뀌었다는 표현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바뀌고 난 다음서부터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사고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타나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변화가 그의 일평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요. 또 하나 뭐냐면 말씀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의 변화라든지 감동을 주려 하지 않고 말씀 이외에 다른 수단을 자꾸 사용하려고 들어요. 뭐죠? 찬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크라든지 농담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유흥적인 것을 가지고서 자꾸 대중들을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은혜는 뭐로 와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은혜가 말씀으로 온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사람들. 아, 찬양으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찬양은 뭐라 했죠?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뭐라 했죠? 결과예요, 결과.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에게 뭐가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왜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수련회 때 할 얘기 자꾸 없어질까봐 제가 미천 걷어날까봐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 것과 아울러서 항상 신약과 구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요번에 수련회 주제가 뭐죠?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또는 내가 이 공동체에 임재하겠다. 또는 내가 이 민족에게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 하나 있어요. 그 표징이 무엇이냐?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외적으로 어떤 표정이 나타나느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에서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이나 신약에서 독특하게 역사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며, 이거 요번 설교 핵심인데 다 끄집어내버리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을 받아들인 자를 기초로 하여 항상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를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을 하시고,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선언을 하세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의하신 적이 없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의한다? 그런 거 없어요.
맨날 찬양한다, 무슨 뭐 은사 체험했다, 뭐 성령 체험했다, 뭐 했다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뭐죠? 거룩이죠, 거룩. 그 거룩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거든요. 근데 거룩이 나타나질 않아요. 뭐 은사 체험 많이 했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고 무슨 성령 체험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찬양 집회 때만 되면 맨날 눈물 콧물 다 쏟는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거룩이 나타나질 않아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증거로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 전에는 나는 여러분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백성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구분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에요. 누구만 하나님께 헌신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헌신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세상과 구분되죠. 그렇죠? 왜요? 그들이 바로 성전이니까. 그들이 성전이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문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표현이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코끝이 찡했어요로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게 은혜예요. 예. 옛날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요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뭐로 사용하냐면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표현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궁녀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임금이 딱 지나가다가 궁녀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 궁녀를 자기 방으로 들여서 합방을 하고 합방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 궁녀 얘기합니까? 내가 성은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은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은혜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타락했죠. 은혜라는 용어를 자꾸 어떤 식으로 사용하죠? 오늘 코미디 같은 설교 한 편 듣고서 그 코미디 같은 설교 듣고 배꼽 잡고 나서 잠들 갈 때 이런 식으로 그 은혜라는 귀중한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죠. 오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죠. 그리고 설교 듣다가 무슨 감동 예화 하나 듣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자기의 구원의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그 서신서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합시키셔서, 그 표현. 나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근데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 은혜가 임하죠. 근데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굳은 마음이 제하해주고,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 제하해주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는 이 현상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칼빈이 기독교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하해지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칼빈이 인용한 것인데, 이걸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게 바로 의지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한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변한다고요?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의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돌이 살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날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척척 사라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집니까?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 살아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탐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오늘 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날, 여러분들 예배당에 딱 와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 전해도 나는 내 마음 움직일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상태가 이틀이 되고 그 상태가 일주일이 되고 좀 나중에 나아지겠지.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좀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 마음이 한 달이 가버리네. 그러다 그 마음이 1년이 가버리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평생 가버리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단의 전형적인 속임수라 그랬죠. 세월이 가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더 어떻게 되죠?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어느 정도로 굳어지냐? 여러분 그 콘크리트 같은 거라든지 그 어떤 본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우린 자꾸 이런 식의 유혹을 받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그냥 패스합시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오늘 지금 당장 깨뜨리지 않으면 그게 네 영혼을 완전히 죽일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해서 일평생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하면서. 40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못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같이 완고하게 굳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뭐예요?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누구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주시고 왜 누구는 은혜를 안 주시려고 작정한 것 같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보이죠?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종일 너희들을 향하여 팔을 벌렸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 부분처럼 이 이사야서 53장 이전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점철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서 53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토록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심판을 선언한다 해요. 이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어떻게 선언해요? 이젠 너희들이 보려고 해도 못 보게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이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게 만들겠다. 마음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이사에서도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보면요, 저는 예레미야서는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막 얼마나 막 속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대언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대언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대언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보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해요? 이걸 곱깝게 받질 않고, 그러니까 달갑게 받지 않아가지고 곱깝게 받죠. 하나님께서 이젠 참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선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의도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이젠 주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굴복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밖에 나서 쌈질하고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큰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치 않는 게 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나중에는요, 선지자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선지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중간기를 어떤 분은 한 300년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400년을 보는데 대부분 이제 400년이 이제 거의 정설이처럼 얘기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아예 나타나질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바르게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그토록 찾기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있죠. 바르게 말씀 증거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심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걷어가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거인들이 완전히 씨가 마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적 거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요, 영적 거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점을 한번 봅시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죠? 말라기인가요? 아모스였었나요? 제가 자꾸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본 지가 오래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하죠. 말씀이 없는 기근. 아모스죠, 아모스. 그렇죠. 아모스하고 말라기하고 제가 그 성경 구절 생각했다 면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아모스 8장 11절.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꼭 지금 시대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은혜를 받으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로만 받아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과 성례만 은혜의 방편의 이유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말씀과 성례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얘기하는 것은 은혜의 궁극적, 본질적 방편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의 궁극적 방편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무엇이 드러내요? 말씀과 성례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기도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은혜의 주체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하게 되면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말씀이 완전히 말씀의 기간이 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모독하고 바른 말씀을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이 개념이 어디에 더 잘 나타나냐면 성전에 잘 나타나요. 성전이 어떻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무 때나 임재하십니까? 아무 곳에나 임재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의 특징이 있어요. 법궤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지성소의 이 법궤의 그 윗부분은 뭐냐?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시은좌에서 법궤 뚜껑이거든요.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루고 있는데, 날개를 이루고 있는 천사의 한쪽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임재의 처소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인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해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강팍하다?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무른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머리로 오질 않습니다. 가슴으로 와요. 말씀이 가슴으로 온다는 얘기가 무슨 표현이죠?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내 의지가 변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튀고 말씀과 다투고 그 말씀을 외면하려 알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한다고 임재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임재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푸닥거리 한다고 해서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히 임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로잡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죄의 멍에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본성으로는 선을 사모하고 바랄 수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며 힘쓸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멍에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요, 본성적으로 선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에 수고하며 힘쓸 수도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뭐하라 아무리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며 힘쓸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다른 일에는 그토록 열심을 내죠. 다른 일에는 밤이 새도록 애를 쓰는데, 저희 그 고모가 계시거든요. 저희 고모가 그 이북에서 그 평안도에서 피난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 가난에 아주 그 학을 뗐어요. 고모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남의 집살이 하면서 멸시천대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러셔가지고 돈 하면은 아예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우리 고모가 남대문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독종 중에 그런 독종이 없어가지고 그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장사를 지독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날렸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독종, 그 남대문 시장 독종은 우리 고모고 동대문 시장 독종은 우리 외숙모였어요. 예. 두 분이 잡았어요, 두 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고모가요, 그토록 돈 버는 데는 아주 악착 같아요. 말 잘하죠, 돈 계산 잘하죠, 머리가 뭐 비상하게 돌아가요, 뭐. 하여간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북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냐 하면 장사를 하는데 새벽 6시에 그 포목 장사를 했거든요. 새벽 6시에 나오면은 무슨 뭐 비단이다 뭐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제 포목을 서로 이제 도매상이 딱 열면 먼저 가져가는 사람, 가져가고 돈 내는 사람이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한두 명이 먼저 일찍 와서 그걸 사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미리 앞당겨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또 독종이니까 또 경쟁이부터 하죠. 좀 더 일찍 나오잖아요. 그럼 더 일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서울에 뭐 건물이 여러 채였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데는 이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해야 된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성경 많이 봐야 된다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경건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해도 소용이 없고.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우리 그 고모 세상 떠나셨는데 나는 그 별로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정.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당위성을 얘기해줘도 전적으로 탄압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요, 세상적인 것에 그토록 죽기 살기로 열정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뭐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지 마십시오. 그 소리 그거 다 미신입니다.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는데 저 고모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잘 믿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그렇게 예수를 헐렁헐렁하게 믿어도 아주 형편없이 헐렁헐렁하게 믿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별로 의욕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는요, 불같이 헌신해요. 불같이. 주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왜요? 그 열정과 헌신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줄 더 밑으로 내려서, 이를 근거로 볼 때 사람은 필연에 의해서 죄를 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사단의 노예라는 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죠. 또 죄의 노예라는 차원에서는 자기가 본성적으로 죄를 안 짓고 싶은 말은 사실 없지만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의지보다는 선을 행할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죄를 지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이 소리 안 나와요. 아유,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뭐 한번 보십시다. 378페이지.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육신에 속한 자연인의 의지는, 타락한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권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들 말하는데, 이는 마치 종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주인이 명령을 받아 억지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아 마귀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억지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지가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서 있어서 반드시 그가 이끄는 대로 복종하여 움직인다는 뜻이다. 주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가치가 있게 하신 사람들 이외의 모든 자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탄의 행동에 내던져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의지가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반드시 그가 이끄는 대로 복종하여,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복종하여
사단의 행동에 내던져 버린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느 정도냐면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자발적이고 자기가 즐거워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죄를 졌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계속 어떤 변명을 대려고 해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해요. 여러분, 죄를 진짜로 미워했다면 자기가 그 죄의 핑계를 안 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회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거듭나기 이전에는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이 부분을 즐겼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뭐가 어쨌다 계속 그래요. 인간은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조종당하는 것을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죠? 사단의 존재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잖아요. 자연인들은요. 그렇죠? 물론 또 정반대 현상도 있어요. 베레아 같은 사람들은 모든 죄의 탓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사단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베레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 그 싸움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럴 의향이 없었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겠다.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죠? 사단에게 돌리죠. 자,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본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치 죄를 지을 의지가 탄알에 장전되어 있는 존재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질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려고 해요. 이게 자연인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죄를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죄를 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단은 죄를 질 명분과 욕구와 모든 유혹을 끊임없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유,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마치 이걸 기다렸다는 식으로 그 명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주셔서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아주 조그만 선이나 조그만 절제가 나오는 것도 그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안 나고 이 땅에서 그나마 이렇게 아직까지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의 조그만 잘난 것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게 많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길거리 가면서도 여러분 자동차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자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걷어가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조그만 선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고 나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인간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조그만 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왜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도 나올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악을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악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근데 악으로 충만한 우리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만 그 악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이 땅이 물로 파괴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늘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걸 솟구쳐 올라오게 하시고 위에서 터져나오게 했다는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해석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나마 세상을 보존해 주셨는데, 그 보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걷어가신 것 뿐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터져서 쏟아지는 거죠. 땅에서부터 물이 원래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제해 놓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물이 솟구쳐 올라 터지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거 여러분들의 의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히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보존의 손길을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데 자기가 목 이하로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뭐 운동을 하게 되면 암에 안 걸린다, 뭐 스트레스 안 받아야 암에 안 걸린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우리 어머니 그 폐암 때문에 제가 모시고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뭐하고 하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온 어떤 그 남자분이 계세요.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보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암에 걸릴 이유가 없대요. 내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뭐 아침 일어나면 꼭 테니스하고 뭐 엄청 운동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굉장히 가려서 먹고 건강관리 굉장히 잘하고.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암으로 판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애써야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줄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펴도 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하시냐 보존하지 않으시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걸 반복듯이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배 잘 드릴 거라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십시오. 항상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넘어가면 동일한 사건에서 하나님, 사탄, 사람이 함께 역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의 사건은 사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 또는 사람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욥의 사건을 가지고서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사단이 욥을 고통스럽게 할 때 어떤 과정을 먼저 밟았죠? 먼저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허락을 받은 사단이 그 허락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허락하시죠?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아웃라인을 정해 주시죠. 그 아웃라인 한도 내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욥을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잘 보시죠 한번.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이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해 간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 거라고 말한다. 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갈대아인들이 나와서 자기 것을 다 약탈해 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사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동시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우선 그 행동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난을 통해서 그의 종의 인내를 연단시키는 데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선한 목적.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탄을 허용하세요. 허락하시죠? 사탄은 어떻게 하죠? 그를 절망의 상태로 몰기 위해서 다시는 욥을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시키려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에 순응을 하죠. 사단의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처럼 목적이 서로 확연히 다르니 행위의 성격이 거기서 이미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단은 악한 목적으로, 인간은 욕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업가들이 자기 자녀들 양육하는 방식이 하나 있죠. 뭐냐면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서 좀 젊었을 때 고생을 해봐야 이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 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시킨대요. 남의 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남의 집살이 하게 되면은 눈치 봐야 되고 천대 받아야 되고 고통받잖아요. 근데 남의 집살이 딱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집살이 하라고 시켰는데 그 집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 정말 안 보이는 데서 학대하고 고통받게 하고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길 원한 거예요? 아니죠. 또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고통받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집에 맡겨야 얘가 좀 고생 좀 하고 좀 제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모의 의도로서는 어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야 얘가 사람 되겠으니까. 근데 걔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둘째 외삼촌이 있어요. 저희 둘째 외삼촌이 군 출신이거든요. 무섭기로 소문났어요. 얼마나 성격이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희 둘째 외삼촌이 여러분 뭐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지 뭐 10년 20년 됐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지만 그분이 이제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국정원 생활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쩌든지 자기 자녀 군대 간다 그러면 좀 편한 대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정원이었으면은 사실은 방방 떴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삼촌이 뭐라 하냐면 전에서 저거 인간 되려면 좀 고생 좀 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보냐?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최전방도 이 굉장히 고달픈 고지 있는 데로 보내가지고요. 발가락 동상 걸려서 자를 뻔했대요. 고생을 직사들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라 하냐면 굉장히 군생활하면서 고달프니까 좀 전화를 했더나 봐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약간 후방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아빠 제가 여기 너무 고달프니까 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주세요 했더니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렸구만. 그래서 최전방으로 아예 올려보내라면서 백을 그렇게 썼어요. 거꾸로. 그래서 최전방 가서 고생 직사들하고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허용하시죠? 사람 만들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박사에 관해서 제가 보지만 이승만 박사 그토록 예수 믿으라 하는데 예수 믿게 됩니까? 안 믿잖아요. 선교사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안 믿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예수 믿죠? 고생 직사들하고
고문당하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성경 볼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인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고 철딱서니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근데 언제 비로소 좀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복음에 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냐?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고생을요. 마음고생하고 마음 가난해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철딱선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나마 잘 살고 잘 먹고 뭐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궁리만 하고 생각은 맨날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근데 고생을 직사들하고 나면 어떠냐? 아,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 힘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고생하고 다른 사람 고통받는 걸 좀 이해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편안해만, 여러분, 옛날에요, 이런 게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고위관직자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건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교수님이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우리나라 그 명문대 몇 개 대학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대학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몇 개 대학의 그 학교에 AAA 클럽이라는 게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AAA 클럽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부모가 국가 고위관직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대기업에 있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뭐,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삐까뻔쩍하다고 하는 그런 집의 자녀들이에요. 걔네들끼리 어떤 그런 모임이 있대요. 걔네들이 모임을 어떻게 하냐? 여름에는 날씨 덥잖아요. 그러면은 추운 지역 가서 스키 타러 놀러 간대요. 걔들. 그 겨울은 어떻습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 좀 아열대 지역 같은데 좀 날씨 좀 따뜻하고 좋은 지역 가서 수상 스키 타고 그러면서 논대요. 걔들이.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과연 다른 사람이 배골고 고민하고 나 때문에 괴로움 당한다는 걸 알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가 한 80년대 당시라는데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예. 걔들은 뭐 외국 여행이라는 건 뭐 우습게 생각하니까. 복음이란 게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나름대로 우쭐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왜죠? 이 세상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승만 박사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판단력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의지력, 그 건강한 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됐을 때 비로소 복음의 소망을 걸게 된 거죠. 1907년 평양대봉도 어떻게 일어났죠? 여러분 을미늑약이 언제 일어났죠? 1905년에 일어났잖아요. 190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달인가에 을미늑약이 체결이 됐는데 국민들이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 좌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대한민국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에만 소망을 걸기 시작하냐면 복음에만 소망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긍휼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1907년 1월 달에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를 뭐라고 생각해요? 코미디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냥 눈물 조금 한두 방울 쏟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복종하지도 않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게 은혜예요. 바닥을 쳐야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죠.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가로해놓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강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강팍하다는 게 뭐죠? 강팍하다는 거.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라 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근데 마음이 굳어지는 것 중에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적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회심한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근데 무관심한 사람은요, 치유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생을 직사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고생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한국 초대교회 때 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반응을 했죠? 절망적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완전히 잿더미였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도 어떻습니까? 죽기 살기로 반응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안 들어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은혜 못 받을까봐 예배 전부터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여러분들은 그거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 저는 봤거든요. 저는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도 다니고, 어머니 따라서 뭐 기도원도 다니고, 뭐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뭐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데려다닐 때 다 데려다니셨어요. 근데 가서 그 집회 전에 보면요, 사람들이 은혜 못 받을까봐, 요즘 은혜 못 받을까봐 그런 사람도 별로 없죠. 그 당시에는 막 은혜 못 받을까봐 첫 번째 노리는 자리가 뭐였냐면 맨 앞자리였어요. 앞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앞자리에 자리가 비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저는 꼭 뒷자리만 찾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저거 은혜 받을 수 있기는 하겠나? 저렇게 소극적으로 은혜 추구해서요.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무조건 앞자리 서로 차지하는, 그래서 싸움 난 적도 있었어요. 싸움 나는 건 좀 몰상식한 거지만 그 정도로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와가지고 막 그 가방 미리 놓고 막 그 정도로 어쩌냐 앞자리 차지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왜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죠? 뒷자리에 앉으면 뭐, 거기 이르기만 해도 꼭 중요한 말씀 들을 때는 그 기회를 꼭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꼭 중요한 얘기 들릴 때만 보면 눈 감아요. 꼭 그 시간에 졸아요. 그 순간에.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오늘 은혜 다 받았다, 저 인간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성령께서 강력하게 팍 역사할 때 눈을 딱 감아요. 순간적으로 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유난히 강하게 역사하신 날은 또 유난히 더 졸아요. 은혜 못 받아요.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긴장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잠깐 소리가 들어서 딱 쳐다보는 그 순간에 꼭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으면은 사람 머리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맨 앞자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막 1시간 전서부터 막 이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막 오늘 은혜 부어주십시오. 뭐 악을 쓰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은혜 받을까 말까요? 제가 은혜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혀 제가 은혜 받는 거 약간 광신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중학교 때. 저 아직까지 기억나요. 간석동에서 무슨 부흥 집회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십니다. 너 오늘 은혜 받으려면 지금부터 마음에 각오해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첫째, 너 옷이 땀으로 다 쩔을 준비해야 돼. 둘째, 기도 대충 하지 마. 오늘 은혜 못 받으면 그 은혜 앞으로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흥에 참석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저는요, 순진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도 은혜가 잘 안 임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쥐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막 진짜 그 부흥 강사가 뭐라 했냐면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엉덩이가 허리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 날뛰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끝나고 나면 막 허탈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은혜 안 임하는 거 뭐냐. 누구는 뭐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은혜 임하는 것 같고 내가 불평을 막 하면서 오면 우리 어머니가 불평하지 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려보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장장 한 6개월 이상을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찔끔 받았어요. 남들처럼 막 저는요 제가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질 줄 알았어요.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빵 떨어지면서 막 너무 막 그 불덩어리 뜨거워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찔끔 받았어요. 근데 그 찔끔 받은 것도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든지. 날마다 이 은혜 식을까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남들 새벽기도 안 나와도 우리 어머니 보고 깨워달래서 엄마 나 새벽기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 졸려서 막 눈 비면서 막 휘청휘청해 가면서 손잡고서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하고.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은혜 이렇게 헐렁헐렁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채워내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강팍해진다는 게 무엇인가? 은혜에 무관심해지는 게 강팍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뭘 얘기했나? 3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도 율리아누스에 대한 반론 제5권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허용과 참으심으로만 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들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왜 범하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그 사람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패러그래프 하나 더 내려와서 다른 곳에서 좀 더 충실하게 다룬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기울게 하시고 움직이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어둠과 눈먼 상태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여러분 강팍해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거두시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말씀 선포가 코미디로 꽉 차는 거예요. 강단이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건강 세미나나 하고 앉아있고 강단에서요. 말씀 증거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눈먼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강팍합니까? 한국교 교인들 얼마나 강팍합니까? 왜 강팍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한번 잘 보시죠. 이거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강팍하지 않으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저는 거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죄 짓고 뭐 교회 안에서 뭐 분란 일으키고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분별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거둬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의중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절대로 점검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의 거듭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이성적 판단을 탁월하고 자기 이성적 판단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 이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떠나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그런 거 정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도무지 자기 자신의 것을 뒤돌아보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타난 전형적 현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것도 징계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얻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징계로 네 다음 세대는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로 나누죠? 이름도 외우기 좋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요. 여로보암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10개, 얼마나 외우기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이 10개 지파를 가져가 버리고 르호보암은 나머지 지파를 가져가서 유다를 만들죠. 근데 르호보암이 남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 왕들에게서 계속 나타나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판단을 절대시해요. 그죠? 이게 이제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항상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싸움만 일어나죠. 두 번째,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사라지면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을 상실해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거두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알고도 죄를 범해요. 경계를 해도, 아무리 훈계를 해도, 아무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억제케 하신 은총이 거둬졌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에요. 세 번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거두어지면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 몰라요. 수치심이 없어요. 수치심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의 즐거움에 방치시켜 놓는 겁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의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죄악의 즐거움에 방치시켜 놔버려요.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을 제동을 걸어야 이 상태가 더 심각한 파괴로 가지 않잖아요. 이름을 제가 외웠었는지 까먹었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의 스탈린의 밑에 KGB 총 그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가 북한의 정권을 잡도록 이제 스탈린에게 추천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KGB 총책임자였던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2천만 명인가를 죽였대요. 2천만 명인가? 2천명이라고 했던가? 제가 헷갈리네요, 약간. 제가 숫자 감각에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데 재미를 붙이고 나니까 그냥 막 죽인대요, 그냥. 여러분, 죄는 처음에
처음에 죄질 땐 어떻죠? 무섭죠. 가슴도 쿵쾅쿵쾅쿵쾅 뛰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끔찍한 죄까지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몇 번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제동을 딱 거시니까 그래서 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거든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둬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즐거움에 방치시켜 놔버려요. 사람 죽이는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국가 중에 어느 지역에 한동안 사람을 못 죽이니까 좀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반동분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다. 이건 정확한 숫자예요. 100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다. 1000명 죽여라. 그러더래요. 누군데요? 네가 알아서 찾아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고한 사람 1000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대요. 사람 죽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정권이 수립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후보로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김일성이고 한 사람이 박헌영이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박헌영이가 훨씬 공산주의 이념에도 빠르고 머리가 비상해가지고서 박헌영이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숨어서 살다가 그 광복을 이루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남로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남로당을 단시일 내에 말이에요. 몇 명을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170만을 만들었대요. 단시일 내에. 박헌영이가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이 남로당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글도 잘 쓰고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이 스탈린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적 체계는요 아주 천재적으로 잘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스탈린이 둘 중에 누구를 세우는 게 좋겠나 했는데 김일성을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박헌영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 죽이는데 재미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때 강의 시간에 들었죠. 개 4마리 풀어다가 살아있는 사람 물어뜯어 죽였잖아요. 여러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시면 사람이 죄 짓는 걸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꾸요? 잔인한 영화들 자꾸 많이 보면서 그걸 즐기기 시작하죠. 이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가는 방식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지금 상황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첫 번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빛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누구 말도 귀에 듣지 않겠죠. 또 두려움을 상실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제동이 안 걸리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온갖 죄를 저지르겠죠. 그리고 죄악의 즐거움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죄를 더 그 강도 높게 죄를 짓겠죠. 그러면서 인간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 짓는 대로 안 사라지는 게 복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게 복입니다. 저도 지금 제 인생 뒤돌아보고 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제가 불평, 짜증, 원망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제가 정말 사람 고심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돼야지 내 계획대로 잘 되면 교만해져서 못 씁니다. 내가 하나님 된 줄 알고. 그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방식은 이 말들이 본래 의미에 더욱 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의 진노의 사역자를 삼으셔서 심판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목적을 갖도록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것의 목적을 갖고 그것이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 케이스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마음이 강팍해졌죠? 자기가 계획대로 뭔가 제재가 되지 않고 계속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요즘 칼빈이 시온 왕을 언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길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괜히 그 마음속에 고집불통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집불통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에게 진멸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렇게 하면 저거 멸망당하는데, 근데 멸망당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치 불나방처럼 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죄를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보냐? 아, 하나님께 저 사람을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셨나 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악한 일로 형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로 형통한 사람은 뭐죠?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요. 요즘에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그런 유형 사람들 보게 되면은 아,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형통하고 저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잘 이루어지지? 우리 그런 거 보면 분통 터질 때 많지 않습니까? 악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세우는데 척척 너무나 잘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나 보구나. 뭐죠? 제동 안 걸리는 고급 승용차인 거예요. 제동 안 걸리는 고급 승용차 잘 나갈 때는 부럽죠. 잘 나가는 데는 부러운데 나중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뭐 벼랑으로 떨어지든지 어디에 부딪히든지 해서 죽게 되겠죠. 제동 걸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다루시는가? 첫 번째 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은 첫 번째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과 같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만면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라고요. 여러분,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한 사람들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문화계를 장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은요, 어리석은 판단을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너무나 확신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 보면서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은 판단하고 있는데 정치가들은 너무나 잘한다고 서로 지네들끼리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거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지성으로 사람들을 교화하고 지성으로 이 민족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제가 한 가지 가능성을 하나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정규재 씨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정규재 씨가 독서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정규재 씨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지 매천야록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매천야록이 기독교 강의 한 2권 정도 두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정규재 씨는 학교 다닐 때 매천야록 그 두꺼운 책 그거를요 한자 원문으로 다 독파를 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정규재 씨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평가한 거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댓글 단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댓글 단 걸 읽어봤는데 제가 댓글 단 걸 읽어보면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정규재 씨가 참 한심하다, 무식하다, 뭐 똑똑지 못하다, 아니,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냐,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 보면서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지성의 권위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신기하게요, 책을 한 권만 읽어도 자기가 굉장히 천재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100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 권위로 누구를 이기겠다, 지적 권위로 사람들을 교화시키겠다, 저는 그걸 이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만 가능하죠? 성령의 권위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만 가능하지. 제가 실제로 또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쥐뿔도 모르잖아요. 근데 쥐뿔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 뭐라 얘기해도
부모님이 뭐 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는 거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뭐 초중고등학생들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지식이 머릿속에 좀 들어가면 자기가 부모보다 좀 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했죠. 박사가 뭐가 박사라고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게 박사다. 예. 이제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이제 조금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어리석은 판단, 무지한 판단, 그리고 한심한 판단을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겸손이 복입니다. 겸손이 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이게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도 딱 보면은요, 항상 뭔가 배우기 위해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아이들은요, 저건 좀 쓸만하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저게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딱 봐서 저게 좀 뭔가 배우려고 항상 눈이 반짝반짝 거린다 그러면 저거는 잘 양육하면 저건 좀 쓸만한 그릇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잔머리로 이게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배우려고 들지 않고 저 다 아는데요. 그러면 저거는 머리는 좋은데 끝났다. 이제 배움의 길은 접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가 복이에요? 겸손이 복이에요. 겸손이 복.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들 4절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가 사람들을 버리실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은혜가 거두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박살나버려요. 은혜가 걷어지면 이 사람이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져서 누구 말도 들으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은혜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천하의 좋은 설교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셔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겸손한 게 복이에요. 겸손한 게 복이에요. 5절 보시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활동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활동이 적극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승만 박사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역사를 알면서 느끼게 되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제 안 하셨으면 우리나라 벌써 피비린내 나는 나라 됐습니다. 벌써 공산화됐고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개입하셨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 묵상하고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고 끔찍하게 돌아가고 소망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나라 그리고 이 미래에 정말 소망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계속 속상하게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제가 속상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러는지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조금씩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요,
이제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나라 소망이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숫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건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나님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기도하느냐가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냐, 그렇지 않으면 신세 타락만 하는 기도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배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다는 이 확신, 이것만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엄청난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사단이 어떤 일로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셔야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를 항상 겸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